예,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행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앞뒤 자유분들과 행사 나누십시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가족 안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성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한가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론 보시고 주 하나님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길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등록하는 새 가족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이요, 몇 명의 새 신자가 등록하고 또 몇 명이 정착했는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가운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지금도 입으로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며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세상을 덮으면서 기독교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였고 전도와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쳤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지 못한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들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잘못을 회개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옷 입어 섬김의 옷을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늘 섬기고 나누며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웠던 코로나도 서서히 그 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후 복구를 하였듯이 교회도 코로나 이후 복구를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실추되었던 교회의 권위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참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아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일부터 열리게 될 부흥 사경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뜨겁게 기도로 준비한 이 사경회를 통해 코로나로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은혜로운 말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위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다음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현악반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길꽃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길물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가신 길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고난의 우리 주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고난의
우리 귀학방까지 같이 찬양을 하니 이제 예배가 좀 꽉 찼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부흥사경의 준비 저녁 기도회를 해봤습니다. 부흥사경회를 준비로 또 기도로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렸거나 깨어졌거나 잊어버렸거나 다쳐졌거나 약해진 것들 등등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처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한 연약한 여인 라합과 그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미 가나안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신 성이었습니다. 싸워서 군사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 전술을 통해서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믿음도 없이 의심하는 사람처럼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그 모든 땅들을 다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탐꾼 파송을 용납하셨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라합과 그 가족을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인이 기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인권을 많이 강조하지만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생, 천한 기생이 하나 죽는다고 사람들이 눈이나 하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찮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칫 두 사람의 귀한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기생이라는 인간 라합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굽어 살펴보신 거예요. 오늘이 교동문에 첫 우리가 교독했듯이 하나님의 인생을 다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고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홍해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라합만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니잖아요. 직접 자신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에요. 먼 소문으로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것도 그들이 천하게 보는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자신과 가족들이 몰살당할 것도 알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다가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라합처럼 정말 죽음을 강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라합처럼 이번 부흥상회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굽어 살펴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순종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과 그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줄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그때 여리고성을 탈출하던 정탐꾼들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건네준 붉은 줄 하나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 붉은 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붉은 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붉은 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말에 순종한 라합은 붉은 줄을 메고 자신의 가족들을 모으게 됩니다. 에이, 그치. 그 붉은 줄이 뭘 대단하다고 그 붉은 줄 맨다고 우리가 구원받을까?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붉은 줄을 무시하지 않고 그 붉은 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결과는요, 나중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다 죽고.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전당,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전쟁에 참여한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직 기생 라합만이 그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믿음의 전당에 딱하니 믿음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득히 성경 안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기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은 한 과부가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남편이 남겨놓은 빚도 다 갚고 종으로 팔려갈 뻔했던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탈출하게 된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인 양의 피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집 대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 자신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단다고 해서 그 놋뱀이 무슨 큰 놋으로 철로 만드는 놋뱀이 무슨 큰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장대에 메어 달았을 때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특히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멘 신앙의 회복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바로 이 부흥상회를 통해서 더욱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라합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붉은 줄 아래로 나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합이 순종하여 매단 이 붉은 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대문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메어 단 놋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으시사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당하던 그 멸망의 현장에 오직 라합만이 그의 집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 아래로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묶인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집을 떠나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집에도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에 붉은 줄을 메어야 하고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로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붉은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상회 동안에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십자가 우리 교회 보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 턱하니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욥바로 하인들을 보내면서 고넬료는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가까운 친척이니까 가족들이 이미 다 와 있겠죠. 가족뿐만 아니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저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다 십자가 아래에 모였습니다 라고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놓은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다 각각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한 이번 부흥상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부흥사경의 주제가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 부흥상을 통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시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선명하게 세우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부흥생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로 이번 3일 동안 다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매일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시며 저희들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 특히 암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3주일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여 모두가 치유받아 온전한 건강한 회복받아 주 앞에 나와 부활 아침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상회 동안 모든 성도들 참여하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받아 모든 것들이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임친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소식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건하게 이 절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 그렇게 5시간 우리 부흥상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건강한 분들은 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이 자리에서 못 앉으면 우리 소외배시라도 안 되면 식당에도 안 되면 교육관에도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말씀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들 다 오셔서 가족들이 다 오셔서 함께 봉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계속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노회, 서울소노회 2021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18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막교에서 있는데 아마 유튜브로 해서 아마 실시간 방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문자로 드리듯이 그렇게 아마 드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역 권사님들 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사역회 동안에 우리 보통 그 부흥사역회가 시작하면 따로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시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목돈은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봉투에다 감상하시고 혹시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감상금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 감상금 하시면 그거를 부흥성의 감상금으로 그렇게 아마 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는데요. 어쨌든 기쁨으로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합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내일부터 있게 될 부흥사경회 위해, 또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우리 모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길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